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호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은 본문이 52절로 59절까지 먼저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절, 요한복음 6장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가버나움 회당,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이런 그 곳인데 오늘날도 가면 거기에 그 회당에 그 기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셨던 그곳인데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2000여 년 전 일이지만 그렇게 멀게 생각되지 않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오셔서 여기 요한 6장에 있는 말씀들을 대부분 하셨는데 이 장면이 보통 장면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왜 유대인들이 이런 놀라운 주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믿었을까?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또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못 믿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못 믿나?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6장의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궁금합니다. 이 당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한 5,000명, 이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또 여자들과 이제 아이들을 합치면 10,000명 가까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5,000명 이상이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관한 아니라 찾아까지 왔어요. 먼 길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사들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한한 이야기죠. 이 듣는 쪽에서 그렇게 애써서 찾아왔는데 그들한테 수고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시는, 부끄럽게 하시는, 그들의 예수님 찾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한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믿었나? 이 마음의 동기.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성경 읽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설교를 듣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느냐? 여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동기. 여기 이제 주님은 이들을 보시고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게 따라온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 하나님이라는 이 표적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따라가면 복 받으니까 빵 문제 해결되니까 세상에 내 관계되는 게 좋아질 테니까 이런 동기에서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성경 100번 읽어도 성경 말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해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두뇌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셔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에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또 다른 데 보면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계를 아시면 믿는 데 도움이 되는데 사람이 자기 한계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게 문제예요. 내가 작다 그러면 남에게 들을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귀를 기울일 수도 있는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를 생각할 때 판단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무한한 우주인데 이 지구는 이 우주 가운데 머리 하나에 지나지 않잖아요. 이게 참 여기 살면서 이런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개미가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문제죠. 한계를 모르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인용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태복음 그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들은 지성인들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자기 한계를 모르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숨기신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못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누가 약자입니까? 하나님이 약자입니까? 우리가 약자입니까? 우리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겸손히 여쭤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도 뭐 이 사람들이 왜 못 믿어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요. 근데 제가 이제 놀라는 것은 여기 이제 52절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이르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는 서로 다투다는 말씀은 어떤 사람은 인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읽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받아들였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 안에 하나도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읽으면 사람이 영안이 띄어야, 영적인 시력이 생겨야, 마음 눈이 밝아져야 성경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생활 오래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이 종교생활을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외국에서 어떤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아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들으면서, 그건 제가 오랫동안 아는 분이고, 그분은 장로의 부인이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에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했는데,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나? 그동안 설교 어떻게 들었나? 이런 의문이 하는 거예요. 뭐, 기초적인 것도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기초적인 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놀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절기를 따라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이래 왔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그 조상의 하나님 아닙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배운 게 없는 거, 하나도.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얼마나 주님을 배웠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격이 다른 거예요. 인격이. 예. 주님을 배운 만큼 주님을 닮는 건 아닙니까? 주님 닮는.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원하지만 교회는 원치 않는다. 응? 난 교회가 싫다. 그건 우리의 부끄러움이죠. 우리 책임이 있는 거죠. 예수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잘 배웠으면 참 교회 가면 너무나 감동이 된다. 교회 가면 너무나 좋다. 이런 평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이런 표적을 보여줘도 못 믿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걸 누구한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못 듣는 것은 우리의 그 귀가 어두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물 좀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 얘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예수님 보면서 모르는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분한테 찾아갈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우리 문제 해결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는, 다른 데 가서 해결하지 못하는, 배부르지도 못하는 이런 데 가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서로 다퉜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뭐 이렇게 그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놀라지 않았을까? 이 말씀은 얼마나 놀랄 만한 이야기예요. 어디 가서 이야기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참말이거나 거짓말이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진리거나 아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온 인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 거의 다가 예언인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성경 예언이 성취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오늘 국제정세 보면 성경 예언대로 전개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거냐? 성경 예언대로 전개될 거예요. 이 청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명확히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언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오늘 국제정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성경, 놀라운 예수님, 이분을 소개받으면서도 못 믿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다고요?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전지전능한 분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미가 사람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분에게 모순이라고요? 그게 행하시는 게 모순이라고요?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6장의 사건만 봐도요. 얼마나 놀라운 걸 봤어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걸 보고도 먹는 데만 몰두하는 거예요. 먹는 데. 금지는 배만 생각하지 금지는 영혼은 생각 안 해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생각해서 이병,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떡 얘기를, 떡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날 먹으면 사람이 산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자기 영혼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체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육체의 필요에 관계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굶주리고 있어요. 영혼이 파하고 있어요. 영혼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고 영혼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에 관계된 것만 찾고 있으니까 이 대화가 엇갈리는 거예요. 대화가. 주님은 하늘나라 얘기하는데 땅의 얘기를 하고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 하는데 육체적인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 문제가 나한테 있다. 내가 마음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뭐를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 9장에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왔다.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포기하고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하려 왔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여기 문제가 있네요. 저는 소경이나 하면은
눈 뜰 기회가 있는데, 은혜 입을 기회가 있는데, 왜 우리가 소경인가? 이게 문제예요. 뭘 안다고 하는 거.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물론 많은 거 판단해서 살아야죠. 절대 판단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나 예수 믿어서 생각할 때,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봐도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이게 아시는데 놀라운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고도 믿잖아요. 보고도 믿잖아요. 예수님 보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5장 열어보세요. 5장 열어보시면 믿지 않는 이유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40절 보시면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찾는데 마음으로 찾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 가버나움에 찾아왔잖아요. 티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는데 그 동기가 떡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 영혼의 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데 찾아온 게 아니라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얘기해도 그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42절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나 경외심이나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44절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체면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체면만 생각하는, 그러니 어떻게 날 믿을 수 있냐, 그죠? 그게 문제 여기에 있는, 이런 데 다 사람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6절, 47절 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모세 믿으면 나를 믿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 그런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믿는다 그런 거예요. 내가 모세를 믿었다면 날 믿었을 거다.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그러잖아.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그런 거예요. 모세 믿으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의 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가 생소하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리고 터무니없게 들리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글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죠.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 같은 분이니까. 이게 다른 분이 아닌데 이색적으로 본 거예요. 지금 이상한 분을 본 거예요. 예수님 이상,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인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못 본 거예요. 이렇게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 직접 와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왜냐하면 내가 이상해졌기 때문에.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변호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러니 믿지 않는데 어찌 날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 마태복음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아까 내가 인용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분수를 따라서 지금 제가 뭘 합니까? 저는 소교입니다. 저는 어른에게 지나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오늘 밤에도 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끌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자한테 계시를 하신다고 그러세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읽어보시면 믿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널리 정하세